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아마 요셉이 형제들 약간 시험하는 좀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을 보고 겁박하고 지난 시간에 지난 시절에 자신을 동생을 팔았던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또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 할 때 유다가 이 베냐민이 아니라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약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러한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하며 구원을 받는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다시 요셉을 팔았던 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죠. 이게 딱 지난주의 모습인 것 같고요. 회개하는 모습이죠. 요셉이 이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보고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죠. 참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좀 시작합니다.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회개하며 돌이키는 형제들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기 위하여 그 옆에 있는 이제 신하들을 물읍니다. 물러가게 하죠.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다라고 알립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부터 4절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아버지 살아 계시냐고 지금 3번째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 3번이나 물어봐. 아직도 살아 계시냐? 아버지가 그립고 형들이 그리웠던 거죠.
형들은 그 앞에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약간 좀 미안해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놀랍니다. 놀랍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후를 이제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나타난 게 그 형제들한테는 아주 기쁜 일이면서도 그 속에는 약간 좀 두렵고 힘든 그 마음이 같이 있어서 놀랐겠어요. 마치 당신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좀 찔렸을 거야. 우리가 팔았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당황스럽겠죠.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시간이 지났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는 요셉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형제들, 그의 앞에 요셉이 서 있는 거야. 형제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과오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래서 요셉이 반가운 마음 플러스 자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어디요?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저가 총리가 됐구나.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내가 팔았는데 마땅한 권한을,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걱정 반, 반가움 반. 이러한 마음이 형제들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형제들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을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다.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그냥 이 애굽에 보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느냐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애굽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먼저 이었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던 그 순간에 자신이 꿨던 꿈을 기억했어요. 그 42장인가 있었죠. 만날 때 그 꿈을 기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해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뒤돌아보니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내가 형들의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는 것도, 해달별이 나한테 절했던 것도, 종으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왕이 죄수들이 이제 묶였던 감옥에 갇힌 것도, 그 모든 것들도 다, 그 안에서 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 그거조차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꿀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먼저 나를 보낸 것뿐이니, 그래서 내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뿐이니 걱정 말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요셉이다. 반가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게입니다. 지체 말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애굽의 요셉을 전국의 주인으로 전국을 다스릴 사람으로 세웠으니까 지체 말고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 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기로 와라. 지금 흉년이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다. 그러면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이나 흉년이 더 남았으니까 거기서는 먹고 살 수 없다. 내가 이런 지위를 가졌으니 데리고 와서 우리 이 땅에서 살자. 내가 그를 모시겠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내 아버지와 내 가족들을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눈에 아후 베냐민이 보이고 형제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제들을 안고 울고 22년 만에 상봉한 형제들을 안고 우는 거야. 너무나 요셉은 반가웠던 거죠.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겠죠.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또 뒤돌아보면 요셉은 좀 난 사람이죠. 난 사람이죠. 뭐 아우 베냐민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보면 형들이 참 미웠을 텐데. 형들 때문에 사실 2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면서 살아서 왔는데 그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여기며 형제들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거죠. 사실 요셉이 신자로서 아주 참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은 사실 형제들을 해코지하지 않았죠. 그냥 복수하지 않았고,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은 신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의 사도신경,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얘기죠. 요셉의 형제가 왔다는 소식이 이제 애굽 땅에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가 왔다는 얘기로 애굽 땅에도 소식이 퍼지기 시작해요. 바로가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요셉은 애굽을 어떻게 보면 구해낸 사람이에요. 요셉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신하들도 기뻐하고 애굽 왕 바로도 기뻐합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바로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네. 요셉의 입지가 이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통치가 아주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애굽 자체를 요셉에게 맡기죠. 그리고 요셉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곡식을 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파니까 왜 파냐, 줘야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그때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가격보다 싸게,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조금씩 잘 계획해서 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품이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신하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어디에 있든지 신자적인 모습으로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바로도 좋아하고 요셉의 신하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형제들을 보내요.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한번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요셉의 형제들한테 명령하기를, 요셉에게 말해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말하고 얘기했죠.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음식을 줄 테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음식을 다 줄 테니까 가서 아버님과 나머지 가족들을 모셔와라. 내가 그들을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대접하겠다. 바로 왕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을 주고 또한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거야. 빨리 불러와.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대우를 해서 그 사람을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며 좋은 땅에서 풍족하게 잘 살 수 있게 잘 대접할 테니 그를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살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가면은 아내들, 여자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버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수레를 가지고 가가지고 수레를 타고 오게 하자. 편안하게. 지금 바로는 해줄 수 있는 모든 대우를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의 신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땅을 잘 다스리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었겠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의 목숨을 구제하고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놓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놓고 와. 네가 갖고 있는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놓고 와라. 왜? 필요한 모든 것을 애굽에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베개, 이거 나만 비는 베개인데 이거 좋은 건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뭐 그릇들 막 이런 거 다 놓고 와.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애굽에 있는 모든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냥 몸만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요셉을 얼마나 크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니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냥 보내지 않죠. 그냥 보내지 않죠. 막 물건들 왜 보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놓고 갔을 수도 있어. 놓고 갔을 수도 있어. 어쨌든 나귀들은 양식을 싣고 가야 되고 혹여나 수레 말고 수레도 끌어야 되고 하니까 나귀들을 이렇게 줬을 수도 있어. 어쨌든 물품을 많이 챙겨줍니다. 오가는 길에 조차도 부족하게 오지 말아라. 부족하게 가지 말아라. 너네들은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에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사실 뭐 왜 다투지 말아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서로에게 가는 길에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또다시 돌아와도 되나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여튼 다투어서 시간을 늦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다투다가 무슨 이유로 다투든 저렇게 하든 시간을 지체해서 늦게 오지 말고 바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 살았음을 도착해서 요셉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형제들은 요셉을 애국에 팔았으니까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좀 다르죠. 아버지는 동물에 찢겨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봤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또 20년이나 넘은 시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죠.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둥절하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서 애국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들을 어떻게 대우해 줬는지 그리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 빨리 가자. 이것 때문에 물품도 주고 수레도 주고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야곱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야곱의 귀에는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는지 요셉이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지 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됐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들리지 않아요. 지금 한 가지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을 한번 보리라. 빨리 가자. 만나러 가자. 내가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을 한번 본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셉을 만나러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사실 아주 좋아하는 해피엔딩의 본문입니다. 제가 약간 해피엔딩과 권성징악의 스토리를 좀 좋아해요.
요셉이 자신의 살았음을 형제들한테 드디어 알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장면.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죠. 그래서 형제들을 끼어안고 형제들에게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실 것은 좀 앞의 이야기 앞에. 바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약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약간 이제 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라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상정한다 해도 이 정도겠죠. 내가 용서할 테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해라 너네. 내가 옛날에 거 다 잊어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해. 그리고 나한테 사과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정상적이지 않나. 좀 괜찮은 사람도 용서해주면 이 정도. 보통 사람이면 이제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겠죠. 나를 버려. 그렇게 내가 울부짖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결국에 나를 그렇게 종으로 팔았어. 나 지금 총리 됐어. 너네들 한번 죽어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판 걸로 인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7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7절에도 하나님이 쭉쭉쭉쭉 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요셉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22년 후에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거구나. 그 형제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꾸게 하셨던 그 꿈, 그래서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상황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 일을 벌이신 것이구나. 그러니 형제들아,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란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죠. 왜요? 곡식 사러 왔으니까 내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쓰는 거니까 아마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곡식을 팔아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그 형제들이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요셉은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갔을 거예요. 그 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꿈이 결국엔 지금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어 인사하고 무릎 꿇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성취된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그때 보여주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구나. 여호와께서 이들을 살리려고 모든 계획을 하시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라고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살게 해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 준 것이구나라고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요셉에 먼저 보내신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45장 7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이 만든 목적은 아주 명확하죠. 뭐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당신들은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의 생명도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뭘 알려주셨습니까? 7년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의 가뭄이 있을 거다. 그 7년의 가뭄은 처참하다. 7년의 풍년 동안에 준비해라.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일을 모르고 있었던 거고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2년의 흉년 동안에도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온 것이고 아직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족들은 다 혹시나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그들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2년 동안 흉년, 이제 5년에 또 흉년이 있으니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그래도 더 괜찮은 애니까 제가 좀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왜 요셉의 형제들을 살려내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고 그 복이 네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갈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언약을 이삭이 있고 야곱이 이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 야곱의 집안이 멸종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도록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손들을 낳고 또 번성하게 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죽일 수 없기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살려 놓으신 겁니다. 우리 유다 사건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그 자손을 계속 번성해서 낳는 일은
언약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주 큰 죄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때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켜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지파가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되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만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하죠. 총리로 세워야 되죠. 왜? 가족을 잘 살려서 풍성하게 해야 되잖아. 총리로 세워서 그곳에서 권력을 잡고 있어야 그 가족을 데려와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나라에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만들어서 그 야곱의 가정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거죠.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고, 그게 요셉인 거.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주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요셉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왜? 다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목숨을 구제받습니다. 목숨을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됩니다. 이 풍성함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요. 왜요? 다시 가족이 재회하는, 그래서 가족이 회복되는 풍성함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4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여기서 너희의 다른 형제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잡혀 있었잖아. 그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곱이 바라는 바가 뭐냐면 시므온이 다시 돌아오기를, 베냐민을 지금 보내지만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 시므온 플러스 요셉을 더하여 보내주심으로써 그 가족이 다시 재결합되어 회복을 누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의 집안이었어요. 왜요? 형제들은 서로의 형제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거짓에 물들어 팔았고, 그러나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를 요셉은 이 여호와의 계획 아래 그들을 용서했죠.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그리워하던 야곱은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가, 창세기가 사실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창세기의 시작이 타락하고 첫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실제로 형제를 팔아넘긴 것을 회개하고 그 가족이 회복됨으로 창세기가 끝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 가족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항상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계속 그 꿈을 이루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계속 약속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계속 지켜서 야곱의 집안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가 고생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계획하시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신 끝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결국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성취하고 이루어 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했던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게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계획을 다 이루어 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아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가족이 회복되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그 회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결과, 그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보고 믿고 이미 그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끝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그 백성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 이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를 그가 지켜내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로 한 몸으로서 가족으로 회복된 복을 누리며 또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된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자로서 이미 회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매일 회개하고 변화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가족으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로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회복된 가족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